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진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분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였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자유의 날선 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1장 16절에 기록된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에 대하여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선 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에서는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우상 숭배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성행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괜찮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하였던 그곳에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그렇게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을 확증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받은 그러한 은사적인 계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당신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좌우의 날선 검인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구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들은 우상 제물 앞에 바쳐지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구별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사용할 것인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구별해낼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그 지리적인 그 위치는, 그 장소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대단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보좌 가운데서도, 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 가운데 거하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러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아니 스무나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하는,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아 있는 그러한 곳에 악한 영이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 바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사에 취하여서 자신이 받은 계시가 무조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쓰여진 말씀 위에 더 우선권을 두어서 자신이 직접 받은 이 계시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성경이 원리를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이러한 은사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하고 신앙의 경륜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신자들 위에 군림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사람들 위에 군림함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어리석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강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람에게 그렇게 줍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가 품은 그러한 숨겨진 생각들, 그러한 의도들, 이것을 드러나게 만든다, 깨닫게 만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들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 죄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쫓아낼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죄를 교회에 발을 들여놓도록 용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인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하여서 동성애 목회자를 세워서 동성애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궤변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 하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들은 구별해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그 의도를 구별해 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이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에 숨은 그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점쟁이고 내가 독심술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끈다면,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있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능한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내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을, 그 의도를 드러내게 만드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람의 교훈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그 희생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생존자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에 앞서서, 사고에 앞서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능한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귀신에 쓰였다고 이야기하고 마귀에 쓰였다고, 신비적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저런 사람은 멀리하라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선한 행동으로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가진 시간을 나눠주고, 자신이 몸을 그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하는 사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여 본들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좋은 목초지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방관하는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죄악을 교회에 드렸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우리가 죄를 쫓아가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세상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길로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다 세상의 것들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돈으로서 가난한 자를, 고아를, 과부를 돌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돈으로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까?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까? 그 시대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시대도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 시대도 돈은 있었습니다. 마태세리는 그 시대에도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그 증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경건의 능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도 선한 일을 합니다. 그들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과 불교를 믿는 신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었으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접하면서 제 자신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월호의 사고를 일으킨 그러한 주범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생존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면 생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울부짖으며 간절히 생존자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날성검으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이단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것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네가 떨어지면, 이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내 발이 상하지 않도록, 몸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마귀의 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들었을 때에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는 이번에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이 나라와 이 모든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 라고 유혹을 하죠. 그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알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 같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자세히 들어가서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신령한 이 신비적인 체험에 매여서 예수님의 그 신령한 그러한 어떤 인도하심에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그분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받아야 된다. 내 잔이 차고 넘쳐야 된다. 내 기도의 잔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변명합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러한 변명 때문에 세월호 사건의 사고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강하게 빛을 공격하여서 그때서야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쳐볼까? 아닙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에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우리가 바로 공격자입니다. 그런데 왜 당하고 있습니까? 왜 마귀에게 당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사오니 저를 종으로라도 삼아주셨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에 갇혀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잔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서야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바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억눌린 자가, 갇힌 자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워져야 된다고, 더 기다려야 된다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미루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도 이 8장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8절 전체를 읽다 보면은 8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2절에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마땅히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재물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상 재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우상 재물에 대하여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우상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지만 5절 말씀처럼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때에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우상 재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고 우상의 것이라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먹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진다. 실제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었으니까요. 그러나 8절 말씀처럼 그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음식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고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음식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9절에서 결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결론입니다. 9절부터 본다면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만든다면,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8장의 결론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먹을 수 있으나 형제가 넘어진다면 영원토록 먹지 않을 것이다. 지식이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우리가,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이 그렇게 먹는들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음식을 먹는데 거리낌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약한 사람은
우리가 한 이 지식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잘난 척하는 이 믿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에는 담배란 단어가 없습니다. 왜 피지 말아야 합니까? 왜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는 약으로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억제해야 되며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8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상 제물을 먹으라는 것입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1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행전 15장 29절, 사도행전 21장 25절, 계시록 2장 20절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9절에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21장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도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선지자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말씀을 읽다 보면 우상을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는 것, 간음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간음을 하는 것, 행음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순간에는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한 번만 죄를 요거만 그래도 큰 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한순간은 어떻게 조금 비도덕적이고 좀 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이 한순간만 내가 눈 감아서 이 죄를 저지르면 그래도 위기를 넘길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물질을 회복할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한순간에 우리는 죄를 허용하며 그런데 그 죄를 허용한 그 순간부터 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쫓았습니다. 결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꾀를 쫓아서 자기가 가진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뜻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곳에는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은 그 누룩의 비유를 들면서 조금만 우리가 죄를 허용하면 이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영혼 전체가 파멸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죄를 이겨보겠다고? 아닙니다.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사람들을 쫓아내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들을 포용하지 말고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참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사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알고 있다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아노니 오이다. 오이다라는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이다라는 단어가 가장 문두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를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오이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나 혼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처럼 나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우리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그들이 처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종교의 숭배,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로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 오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 그 환경에 대하여 예수님이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서 알고 계신 것입니까? 나의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하여서 알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교회는 사단의 그러한 보좌가 있는 곳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당이 있는 그러한 어떤 절이라든지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그 가까이에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가 추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좋은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과 어둠의 전쟁을 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아간다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더불어서 어울려서 WCC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요. 다 하나의 신을 향하여서 다 믿고 있는 것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다. 엘리야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교리들을, 잘못된 신학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부흥 강사가,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그 마음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처럼. 그런데 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처럼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저 어떤 교회 지도자가,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보좌와 같은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지라도,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위기를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는, 더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이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힘듭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렵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빛과 어둠의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처절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니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벌거벗긴 채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처절한 고통이며 부끄러움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처럼 처절한 이 전투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크라테이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한 번만 붙잡았을까요? 한 번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붙잡을까요? 아닙니다. 이 크라테이스 여기에 써있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교회, 버가모 교회 전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회 버가모 전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참고 믿음의 인내로서 이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이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부부가 예수님을 믿어도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착각에서 그러한 의존성에서 벗어나십시오. 나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 누가 사랑을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감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나으라 라고 명령하였더니 나았습니다. 또다시 아픈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또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못하도록 금해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금하지 않습니다.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못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것입니까? 믿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내 기도의 잔이, 내 눈물의 잔이 차고 넘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물의 잔이 언제 차고 넘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날을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여전히 눈물의 잔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다 주었건만, 내가 이미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다 주었건만 여전히 달라고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한 달란트를 소유한 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헬라 원문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칭찬하신 것은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욱 에르네소 텐 피스틴 무,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러한 보좌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단의 위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칭찬입니다. 크라테이스, 토, 오노마, 무, 나의 이름을, 오노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크라테이스, 네가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보좌의, 사단의 보좌와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대단하다, 기쁘다, 칭찬하신 것이죠.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칭찬하신 것은 욱 에르네스 텐 피스틴 무,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나의 믿음을, 피스틴 무, 나의 믿음이 이 나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라는 단어가 지금 2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할 때에 이름은 오노마입니다. 그래서 오노마 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는 나의라는 소유격입니다. 오노마 무, 지금 나의 믿음, 피스틴 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믿음. 그러면 앞에 있는 오노마 무에서 무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사람인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람의 그 베가모 교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나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카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연결해서 다시 이야기하실 때에 피스틴 무, 나의 믿음. 그러면 이 무라는 것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무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무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텐 피스틴 무 호 마르투스 무, 나의 증인. 안디바가 호 마르투스 무, 나의 증인이다. 안디바가 바로 마르투스 무, 나의 증인이다. 무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호 피스토스 무,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계속 반복해서 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절에 무라는 것이 네 번째끔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피스틴 무, 나의 믿음, 이 부분에서만 사람인 버가모 교인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엔드로, 등위 접속사로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봤을 때에 나의 믿음, 나의 이름,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종, 나의 충성된 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버리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 다 사용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 소유격으로, 같은 의미로, 동격으로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군데에서는 동격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지금 이 부분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동격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에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무와 같은 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가모 교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인들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노니 오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 버가모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고 있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믿고 있구나,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때때로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때때로 나는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아버지를 버릴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믿고 계십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옳은 길로 걸어갈 줄을, 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 어떤 환난이,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찬하는 것은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성도가 분명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죽음의 때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니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 믿음을 알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날선 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며 우리의 악한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위로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예기치 못한 고난과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기치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건강하라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러한 말만 하였지, 그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